오늘 말씀의 제목은 강권하시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제목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좀 더 정확히 요약하면 그리스도의 강권하시는 사랑의 목적에 관한 교훈의 말씀입니다. 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강권하시는가? 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가? 그 강권하심의 이유와 목적. 오늘 신앙생활하면서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하신 강권하신 사랑이 단순히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만의 사랑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단순히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구원받아 천국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만으로의 사랑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 사랑은 강권하시는 사랑이 아닙니다. 근데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오해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그 크고 깊은 사랑을 축소시켜서 이해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의 강권하시는 사랑을 14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 것으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오늘 15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 이유와 목적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15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 곧 부활하신 예수를 위해 살게 하시려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우리의 죄로 죽은 자 가운데서 구원받아 영원히 살게 된 우리를 향하여 예수께서 그 우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부활하신 예수를 위해 살게 하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사랑으로 그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여전히 사랑을 베푸시는데 이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산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 이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 그 사랑을 강권하시는 사랑이라 그러는 거예요. 살려주시는 것으로 그친 사랑이 아니고요, 살려주시는 사랑 이후에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 그걸 강권하시는 사랑이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종종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려주신 사랑만 알고 살려주신 후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강권하시는 사랑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예수께서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신 후에 베풀어 주시는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 이 사랑에 별로 관심이 없어. 살았으니까 끝. 됐어. 예수 믿었어. 구원 받았어. 감사해. 내 대신 생명 내주시고. 그리고 그 다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사랑에 관심이 없이들 살고 있어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육체를 위해서 살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죄사함 받고 영원히 구원받은 후로는 나를 위해, 육체를 위해 살지 않고 부활하신 예수를 위해 살게 하시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그리스도의 강권하시는 사랑이란 말입니다. 뭐가 바뀐 거예요? 육체를 위해 살지 않고 부활하신 예수를 위해 사는 것.
그렇게 살게 하시려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사랑이 강권하시는 사랑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무슨 말씀인지 확실히 이해가 가십니까? 예수께서 우리를 살리신 후에 베풀어 주시는 그 강권하시는 사랑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랑인지 이해가 가는가를 제가 지금 묻는 거예요. 이미 산 자에게, 이미 구원받은 자에게 산자답게 구원받은 자답게 살라는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예수 믿어 살았으면 됐지 왜 산자답게 살아야 하는지, 왜 예수께서 우리를 산자답게 살게 하시기를 원하시는지, 그렇게 살게 하시려고 사랑하시는지, 그 그리스도의 강권하시는 사랑을 여러분 아시겠냐 이 말입니다. 불행하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 생명 살려주신 사랑만 알고 있어요. 오늘 함께 살펴보면서 강권하시는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눕니다. 자, 그럼 큰 첫 번째로요, 강권하시는 사랑이 어떤 사랑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근데 여기 강권이라는 헬라어에 슈네케이 하는 단어의 뜻이 둘러싸, 밀어낸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그 단어가 중요한 건 현재형의 단어입니다. 우리를 십자가로 구원하신 예수께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께서 우리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지금 현재형으로 지금도 우리를 둘러싸고 밀어내고 계신다는 단어예요. 강권한다는 단어가요. 그럼 둘러싼다는 뜻이 뭡니까? 우리 그리스도 십자가로 구원받았어요. 죄사함 받았어요. 하나님의 형상 회복했어요. 그들을 주님이 지금 둘러싸고 계신데요. 둘러싸고 계신데 뭘 의미하는 거예요? 보호하심으로 의미하는 거예요. 어디서 보호하심을요? 이 세상 가운데서. 왜 우리를 둘러 보호하십니까? 죄악된 세상에 물들지 않게 하시려고요. 물들지 않게 하시죠. 근데 죄악된 세상에 물들지 않게 하시는 예수님의 보호하심의 방법, 이걸 우리는 잘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가 죄악된 세상에 물들어서 구원받지 못하게 하시려고 주님이 하시는 것은 둘러싸시는 게 아니에요. 일방적으로 이루셨어요. 언제든지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우리의 연약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할 때 회개하고 고백하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미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의 영혼, 잃어버릴 영혼 이미 건져내셨어요. 지금도 주님이 우리를 둘러싸 보호하시는 이유, 그게 뭐겠냐 이 말이에요. 이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산 자를 왜 주님이 둘러싸 보호하고 계시겠냐 이 말입니다. 살았으면 됐어요? 그냥 우리 육체로 태어났으면 됐어요? 태어난 게 뭡니까? 인생의 시작이잖아요. 그죠? 시작이 되니까요. 시작으로 다 됐어요? 살면 됐어요? 인간으로 태어났으면 됐어요? 인간으로 태어날 때 여러분 의지로 태어나셨어요? 뭐 어느 종교말 맞다나 무슨 뭐 내가 전생에 선하게 살아서 사람으로 태어났어요? 이미 하나님의 형상으로 거듭나 새로운 영혼의 영원한 생명의 존재가 된 우리를 왜 예수님이 둘러싸며 보호하고 계시는가? 지금도, 지금 현재 이 시간도 이 의미를 똑바로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 똑바로 알면 그렇게 신앙생활할 수 없지요. 밀어낸다는 뜻은 뭡니까? 밀어낸다. 그 어디로부터요? 어디서 어디로 밀어내는 거예요? 이 죄악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밀어낸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우리를 둘러싸 보호하시면서 이 죄악된 세상에 밀어내시는 건 어디를 향하여 밀어내시는 걸까요? 어디를 향해서요? 물을 필요 없겠지요? 근데 과연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한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지금도 밀고 계십니까? 지금도 구원 때문에 밀어내십니까? 이미 우리를 다시 산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15절에 말씀하지요.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이미 우리는 산 걸 전제로 말하는 거예요. 이제 너희 살았으니까, 예수님 죽으심으로 너희 살았으니까 다시는 죽었던 옛날 삶의 방식을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살았으니까. 그럼 살아서 우리가 해야 될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떤 거냐 이 말이에요. 지금도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막 밀고 가십니까? 구원을 위해서 밀고 가십니까? 십자가로는 부족합니까? 예수님 생명 내어주신 것 가지고는 부족합니까? 왜 밀어내십니까? 왜 죄악된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지금도 밀어내고 계십니까? 뭘 위해서 밀어내고 계십니까? 십자가로 부족해서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님이 지금 계속 밀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로요. 그럼 강권하시는 사랑의 이유와 목적이 뭐예요? 오늘 15절 상반절이 그렇게 표현하죠.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이 말의 뜻은 쉽게 설명하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나타내 보이신 그리스도의 사랑하시는, 강권하시는 사랑의 목적은, 이유는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모든 사람,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요. 그 죽으신 이유는, 목적은 그 말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 사랑은 강권하시는 사랑이 아닌 일방적인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둘러싸 밀어내는 사랑이 아니라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건져내어 살리신 사랑입니다. 죽은 자를 건져내어 살리신 거예요. 죽은 자를, 이미 죽은 자를 건져내서 살리신 거란 말입니다. 죽은 자가 무슨 의지가 있어요? 다시 살리신 거란 말입니다. 이미 십자가로 이루어 주신 사랑입니다. 십자가로 대신 죽으셔서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신 그 후의 사랑이 강권하시는 사랑이란 말입니다. 구원을 위한 사랑이 아닌 다른 사랑, 또 한 사랑, 또 한 가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사랑에 관심이 없는 게 오늘 이 시대의 타락이란 말이에요. 이게 복음의 변질이란 말이에요. 이게 복음을 부분적으로 알고 머물러 안주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다시 살려내신 후에 그 다음에 또한 변함없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똑바로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 사랑의 목적을, 오늘 이유를 15절 하반절에서 그렇게 설명하는 거 아니에요. 산자들로 하여금, 이미 우린 산자로 존재해서 산자들로 하여금 영원히 살게 된 우리에게
여기 살았다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 회복했다는 거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형상 잃어버려 죽은 자 된 거지요. 하나님의 형상 회복할 때 산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이미 살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 회복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미 여기서부터 심령의 천국을 누리며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올라갈 때는 육체의 장만만 벗고 잠깐 영혼이 이사가는 것, 장소를 옮기는 것 뿐이에요. 이미 여기 산 자예요. 우리 산 자들로 하여금. 그 다음 말씀이 뭐예요?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 부활하신 예수를 위해 살게 하려 함이라. 부활하신 예수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럼 구원을 위해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구원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를 위해 사는 게 구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는 믿는 게 구원이에요. 내가 예수를 위해 사는 것으로 구원받아요? 그럼 율법이 되는 거예요. 구원을 위해서, 구원받기 위한 목적으로 예수 위해 살라고 지금 강권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죽은 자를 살리신 사랑은 영원 구원의 사랑이고요. 이미 이루셨어요. 십자가로. 부활하심으로 우리 속에 들어오심으로 이루어지게 하셨어요. 이루어져 있어요. 죽었다가 다시 산 자를 향하신 사랑은 그 구원받은 우리에게 영원한 상을 받게 하기 위한 사랑이란 말입니다. 근데 오늘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에 관심이 없어. 이게 얼마나 가치 있고 소중한 건지도 몰라. 그거 받으라고 강권하면 싫대. 부담스럽대. 왜요? 그 사랑의 가치를 모르니까. 그 강권하시는 사랑의 가치를 몰라서. 그 예수님의 강권하시는 사랑의 목적은 우리가 이루어가야 할 영원한 상을 위한 사랑이에요. 근데 그 영원한 상을 우리 힘으로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를 강권적으로 둘러싸 밀어내는 것으로 상 받도록 끌고 가시는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의 강권적인 사랑이에요. 둘러싸서 밀어내어 가면서. 그런 그리스도의 강권적인 사랑의 표현이 뭐예요? 편하게 내비두면 안 갈라 그래. 자꾸 안 갈라 그래.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레미야가 3장 33절에서 하나님 말씀합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되 마음 같아서 그냥 육체로 편안하게 한 세상 살다 가게 하고 싶어. 근데 그렇게 내비두면 안 돼. 그럼 강권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가치를 몰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없어져. 조금만 편해도 여기 머물라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본심은 아니지만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환난과 고난을 허락하신다 이 말이에요.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야 마지못해라도 찾을 테니까. 그래야 마지못해라도 울면서라도 따라갈 테니까. 이게 우리를 향하신 그리스도의 강권하시는 사랑이에요. 이 사랑을, 이 깊은 사랑을, 이 사랑의 목적과 의도를 알지 못해서 조금만 어렵고 힘들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의심하고 포기하고 돌아서고. 강권하시는 사랑으로 우리를 끌어가시려고 그러면 제발 좀 건드리지 말고 내비두라고. 내비두세요. 그냥 나 육체로 이 땅에 살다 그냥 편하게 살다 가게. 하나님 나라 상 관심 없어요. 나 아무리 얘기해도 속이게 경일기 소용없어. 아 됐어. 나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면 됐어. 더 이상 사랑 필요 없어. 왜요? 영원한 상의 가치를 모르니까 그러지요. 알아보세요. 생명이라도 걸 텐데. 그 영원한 상 받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강력하게 권고하시는 거라면 억지로 끌고라도 가는 거란 말입니다. 때려가면서라도요. 이 때리시는 사랑을 이해 못해가지고, 이 때리시는 사랑의 깊은 의도를 몰라가지고 이거 싫다고, 이럴 수가 있냐고, 제발 좀 내비두라고, 나 좀. 이게 오늘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의 보편적인 삶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상에 관심 없어. 관심 없어.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구원이 전부라면 하나님이 뭐하러 우리에게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십니까? 에?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이루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속에 성령으로 찾아오시면 이루어진 건데 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십니까? 왜? 그럴 필요 있어요? 오히려 예수 믿은 것으로 더 잘 먹고 잘 살다가 가게 만들어줘야지. 더 오래 살다 가게 해줘야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거북이만도 인생 수명이 못해요? 너무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단순하게 하고 있어요. 자주 말씀드리지만 부흥회 가면 그런 말 적나라하게 합니다. 인생 그렇게 살았다는 깡통 차야 됩니다. 육체로 짧은 인생 살면서도 그렇게 고민하고 걱정 근심하고 밤새 잠 못 자고, 돈 좀 되는 일이라면 맨날 며칠 잠 못 자도 괜찮고, 그리스도의 강권하시는 사랑이 무슨 사랑인지 몰라서, 뭘 주시려는 사랑인지 몰라서 이미 산 자에게 이미 살려놓고 이제부터 나를 위해 살아. 이제부터. 왜요? 예수님이 살려놓고 이제부터 나를 위해 살리는 게 그래야 구원받아요? 예수님 생명 내어주신 것으로 부족해요? 왜 나를 위해 살라 그러실까? 왜? 더 크고 영원한 거 주시려고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요. 그럼 그런 강권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말이죠.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말이죠.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해 사는 게 어떻게 사는 거냐 이 말이죠. 이걸 바로 알아야죠. 구원을 이루기 위해 사는 것 말고요, 구원을 이루어 주신 예수를 위해 사는 게 어떻게 사는 걸까? 구원을 이루어 주신 예수를 위해 사는 것에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이 있단 말이에요. 그 영원한 상 받게 하시고 강권적으로 우리를 둘러싸면서 밀어내 가시면서,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마음 같아서는 편하게 살게 하고 싶어. 마음 같은 게 이 땅에 잠깐 사는 것도 행복하게 살게 하고 싶어.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토록 생명까지 내어주시도록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행복하지 못한 걸 두고 못 보시겠는 거예요. 이게 마음 같아서는 그냥 이 땅에 편하게 살다 가기 싶어요. 그 더 크고 영원한 사랑, 더 크고 영원한 행복 누리게 하려고 하나님의 본심은 그게 아니지만 할 수 없이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야 그나마 하나님 찾으니까, 그래야 그나마 울면서도 마지못해라도 따라가니까. 하나만 생전 안 따라가네. 생전 안 따라가네. 그러면
그러면 예수께서 죽었다 다시 사신 것으로 이미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예수를 위해 사는 것이 어떻게 뭘 위해 사는 거냐 이 말이에요. 그걸 갈라디아 20장 20절에서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 다음 고백이 뭐예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그 안에서 사는 것. 우리를 위하여 죽었다 다시 사신 자 지금 어디 사십니까? 내 안에 사신다 그러잖아요, 바울이요.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 그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게 믿음 안에서 사는 거란 말입니다.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게 십자가 구원만 믿고 사는 게 아니고요, 천국만 목적으로 사는 게 아니고요, 부활하셔서 우리 속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가시는 예수요,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해 가시는 게 둘러싸 미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게 결코 즐겁고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힘들어 안 가려고 그러니까 주님이 둘러싸 밀어낸다는 거예요, 억지로라도. 그래야 하나님 나라 영원한 상 받을 수 있으니까. 울면서라도 따라갈 수밖에 없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라도 끌고 가시려고. 근데 그래도 안 가겠다는데 뭐. 그래도 안 가겠다는데 뭐. 길이 없잖아요. 할 수 없다. 그럼 할 수 없다.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게 곧 구원받은 자답게 사는 거란 말이에요.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야 하나님 나라에 상이 있단 말이에요. 영원한 생명 얻은 자답게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영원한 생명 얻은 자답게 살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메시아로 우리를 구원하심의 약속을 이루어 주신 구약 성경,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 이루어진 것,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 다음으로 새로운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 아닙니까? 새로운 약속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받은 새 생명 얻은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란 말이에요. 이건 구원의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상의 약속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구원을 위해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구원을 이루어 주셨잖아요. 그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이미 구원받은 자들에게, 그 신약 성경 아닙니까? 구약과 신약의 분기점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건 구원이 아니라 칭찬, 상급, 면류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에 보면 중요한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여기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냥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러지 않아요.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단순하게 구원이면 그냥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더 정확히 말하면 이미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진리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으면 이미 이루어진 건데 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가시냐 이 말이에요.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우리 안에 이루어졌으면 하나님의 형상 이루어졌잖아요. 구원 이루어졌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 속에서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가시냐 이 말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가심이 어디로 인도해 가심입니까? 모든 진리가 뭡니까? 구원만 진리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상 받는 것까지. 모든 진리, 모든 진리. 우리가 하나님께 예비하신 그 강권하시는 그 사랑에 반응하여 우리가 예비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삶을 받기 위해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신앙에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관심이 없어. 성령 얘기하면 이단이란 말하기가 제일 쉬워. 그냥 성령이 부활하신 예수인데, 부활하신 예수가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이 우리의 잃어버린 아담과 하와 때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건데, 죽은 생명이 영원히 산 자로 우리 변화된 건데, 성령만 얘기하면 성령이 뭔지도 몰라서, 알고도 성령 따라가려면 그거 힘들다고, 그거 귀찮다고, 그거 부담스럽다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려고도 하지 않고 성령에 관심도 없고, 강권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은 성령을 통한 사랑이란 말입니다. 십자가만의 사랑이 아니란 말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 그리스도의 사랑, 강권하시는 사랑, 주님께서 우리를 강권하시는 사랑의 목적과 이유를 우리가 성취하기 위해서 살 수 있나 이 말이지요. 그러기 위해서 주님의 강권하시는 사랑이 뭔지를 똑바로 알아야 되고요, 그 강권하시는 사랑의 가치를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걸 모르니까 문제라 이 말이에요. 그걸 모르니까. 그러니까 신앙의 깊이가 있을 수가 없지. 그러니까 얕은 물가에서 발명망 잠그고 찰랑찰랑하지. 저 깊은 데 헤아려 들어가려고 그러지 않고, 힘들다고 무섭다고 두렵다고 위험하다고. 그리스도의 강권하시는 사랑의 가치를 알면 그럼 우리 삶의 목적이 바뀌게 돼 있어요.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처럼 이제 나를 위해서 사는 거 아니다. 부활하셔서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것.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삶만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강권하시는 사랑을 이루어가는 비결이다, 방법이다. 오직 그 길밖에 없다.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 받으려면 이 땅에서 사는 거야. 어떻게 뭉개도 살지 별거 있어요? 별거 있습니까? 오히려 요즘은 일부러 실업자 돼가지고 사는 사람이 더 편하게 살대. 제법 많이 나옵디도 아무것도 없으니까. 살만해요. 그냥 욕심만 안 부리면. 그거 가지고 촌에 가서 자연으로 살면 배 두들기고 살겠어. 얼마든지 살겠어요. 그럼 뭐 육신으로 잠깐 사는 게 뭐 그렇게 차이가 있다고 그렇게 죽을둥살둥 모르고 살아야 돼요? 왜 그것 때문에 그렇게 염려, 걱정, 관심하며 두려워하며 그렇게 살아야 돼요? 왜 이렇게 씩씩거리며 살아야 돼요? 그 짧은 인생, 잠깐인 인생.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몰라서 그런다 쳐요. 알고도 똑같이 그냥 육신에 매여가지고. 이건 뭐 알고 있는 게 아니야. 잘못 알고 있어. 이거는 아는 게 아니야. 그거는 그리스도의 강권하시는 사랑의 가치를 알면 소망이 바뀌게 돼 있어요. 목적이 바뀌고 소망이 바뀌면 따라서 자연히 삶의 방식도 바뀌게 돼 있어요. 사람은 든 대로 나오게 돼 있어요. 간호사가 남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밑에 많은 사람들 지나다니는 거 보고 무의식 중에 하는 말이, 와, 환자 많다. 중국집 배달부가 버스 타고 둘이 타면서 차비 내면서 하는 말이, 2인분 든 대로 나오게 돼 있어요. 사는 거 보면 보여요. 뭘 위해 사느냐? 뭘 위해 사느냐? 무엇을 소중히 있게 가치 있게 여기며 사느냐? 목적 바뀌고 소망 바뀌면요,
방식도 바뀌게 돼 있어요. 한마디로 육체의 잠깐의 행복을 위해 살던 삶에서 돌이켜 영원한 삶을 얻기 위한, 영원한 상을 얻기 위한 삶으로 그렇게 바뀌는 걸 거듭났다 그러는 거예요. 목적과 소망이 바뀌는 게 거듭난 거예요. 속은 안 바뀌었는데 겉으로 경건한 척, 거룩한 척, 아무리 이쁘게 화장한들 그게 바뀐 겁니까? 그거 바뀐 거 아닙니다. 여러분, 주보 표지 그림이 이해가 가십니까? 이번 주 주보 표지 그림이요? 바쁘게 오시느라고 보시지도 못했나요? 한번 보시지요. 지금 주보 표지 한번 보십시오. 표지 한번 보십시오. 무슨 의미의 그림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이게 무슨 형상이에요? 사람의 형상이에요. 목부터 검은 것과 위에 여러 가지 색으로 밝은 것의 차이가 뭘까요? 이 시커먼 게 우리 인간의 본질입니다. 육체로 잠깐 사는 것에 이거 가리우고 사느라고 얼굴만 치장하고 얼굴만 환하게, 이게 가식적인 인간의 삶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얼굴까지 시커매요. 얼굴까지. 하나님이 창조하신 영혼을, 생명의 본질을 잃어버렸으니까. 근데 우린 여기로는 알아요. 잘 알아. 머리로는 잘 알아. 근데 아니요. 겉은 변했는데 속이 안 변했어. 삶의 목적이, 소망이 안 변했어. 그럼 아닙니다. 아닙니다. 따라서 삶의 방식도 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세상 일과 하나님의 일이 겹쳐질 때는 항상 가장 먼저 희생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 바빠서요, 피곤해서요, 귀찮아서요, 부담스러워서요. 끝. 됐어. 그런 말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과 5절에 예수님 말씀하시는 경고의 말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왜 자꾸 이렇게 진실로 두 번씩이나 거듭 반복하여 말씀하실까? 얼마나 강조하시려고.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5절에 말씀합니다. 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거듭나는 건 목적이 바뀌는 겁니다. 삶의 목적이 바뀌는 거예요. 이거 안 바뀌었으면 거듭난 거 아니에요. 한번 육체로 태어나서 육체로 살기 위해서 태어났는데 그 다음 목적이 없어. 그럼 뭐 거듭났어요? 이제 그 목적이 바뀌어져야 거듭나는 거죠. 육체로 태어난 건 육체로 한 세상 살기 위해 태어났지만 이제 하나님 만나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났으니 이제 사는 건 영혼을 위해 사는 거다. 이게 거듭나는 거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거듭나는 것으로 목적이 바뀌지 않으면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볼 수도 없대. 볼 수도 없대. 여러분, 예수 믿는 목적은 구원과 영원한 상입니다. 구원만 강조하지 마십시오. 구원에 만족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성도가 영원한 상에 관심 없이 구원만 받으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 쉬우니까, 뭐 간단해. 그냥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기만 하면 되니까 쉬워. 그럼 더하여 신앙생활을 열심히 내는 이유는 뭔가요? 대부분 육신의 복 받으려고, 복이나 받으려고. 예수 믿는 거 쉬우니까 쉽게 그냥 아멘 믿습니다. 그래,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된대. 그럼 뭐 부담 없어. 됐네 뭐. 그래도 열심히 내는 건 복 받고 싶어서. 둘 다 잘못된 거죠.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으면서요, 우리 그렇게 신앙생활, 잘못된 신앙의 인식을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면서요, 그게 유치하고 그게 자존심 상하고 그거 싫어서요 차원 낮아서 열심 내지 않는 사람들 많아요. 우리 보고요. 에이, 저것들 사는 거 보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이 시대 뭐라 그러잖아요. 개독교인이라 그러잖아요. 저것들, 우리만도 못한 것들. 그 유치하다, 자존심 상하다, 싫어. 너희들 수준 보니까 아이 싫어, 나 그렇게 믿고 싶지 않아. 근데 그런 사람들이요, 진짜 신앙생활의 바른 목적으로 알면 그들이 더 열심히 낼 수 있어요. 우리보다요. 그들은 우리 보고 실망했거든. 근데 진짜 예수 믿는 목적으로 알면 그런 사람들의 생명도 걸 수 있어요. 야, 나 너희들처럼 예수 믿고 싶지 않아. 아, 내가 열심히 내면 되지. 뭘 잘났다고 무슨 복이나 받으려고 기복적으로 기껏 요거 조금 받은 거 가지고 자랑하고 간증한다고. 야, 너처럼 예수 안 믿고 너보다 복 받은 사람 셌다. 너보다 선하게 착하고 사는 사람들 많다. 야, 너 같은 예수 안 믿어. 너 때문에 실망해서. 그런 사람들이 예수 믿는 목적을 똑바로 알아보세요. 우리보다 훨씬 잘 믿을걸? 무슨 말이에요? 오늘 믿는다고 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믿음의 기준이 똑바로 안 돼 있다는 얘기예요. 자세가 틀려 있다는 얘기예요. 진짜요. 그런 사람들 믿음은 떨어져요. 그런 사람들은 복이나 받으려고 유치해서 안 믿어. 차라리. 그러던 사람이 예수 긋고 부인하고 핍박하고 반대하다가 예수 만나니까 거꾸로지니까요, 정말 뒤집어집디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아니, 부끄럽기 짝이 없어. 그런 사람들 보면. 저 울산대 교수인지 그 누구예요? 그 뒤집어진 사람. 이종훈 교수인지. 대한민국에 정책적으로 한 부서 들어가서 기독교 박해하고 말살시키려고 했던, 연구하던 사람, 종자연에 있던 소속되어 있는 사람. 뒤집어지고 나니까 십자가 얘기만 나오도 울먹울먹해요. 그냥 지금도 그가 예수 믿고 변한 지가 7, 8년 됐을 텐데 아직도 예수 나오면 울먹울먹해요. 그분 하는 얘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지순례 가가지고 십자가 울러매고 재연에 모이는 법 없으면 자기는 억장이 무너지고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당신 아버지가 그렇게 돌아가셨다 그래봐. 당신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기념사진 십자가 매고 찍을 수 있어? 억장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만 봐도 씨가 떨리고 감격에 눈물이 나와야 되는데, 내 아버지가 그렇게 돌아가셨다면 당신 거기 가서 기념으로 찍겠냐고. 에? 차라리 예수 모르고 부인하던 사람들이 예수 믿는 목적 똑바로 알고 나니까 이 시대의 평범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비교가 안 됩니다. 비교가 안 됩니다. 에이, 유치하게 뭘 기껏 복이나 받으려고. 아니에요. 결론 냈습니다. 그리스도의 강권하시는 사랑의 목적은 이미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생명까지 내어주셔서 우리를 살리신 후에 그 후로도 다시 우리를 사랑하시는 목적은 사랑하사 구원받으러 그친 것이지 아니고 악한 세상에 물들어 상일치 않도록 둘러싸 밀어내며 억지로 고생하며 근심하면서라도 끌고 가시는 목적은 영원한 상받게 하시려고 하심입니다. 깨달아 아는 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